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강의 2탄 4강 계시록 2장 3장 7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당시에 실제로 존재한 실제한 교회인 것을 많은 문헌들에서도 입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차원인 이 신령한 의미로 볼 때 7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와 각 개체의 교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이 7교회에서 본인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이 시금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붉은 용의 3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짐승의 암호표인 이 666수를 이기는 순금등대 곧 촛대 교회의 변화 성도의 말세의 신앙 지침의 수칙을 삼아야 할 말씀의 장인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스가랴 4장 2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4장 5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계시록 1장 12절. 첫째로 7의 유래와 뜻을 살펴보면은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장막에 등장 7이 있는 것은 상징적이나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켜 있는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을 가리킴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히는 7 등불이기 때문에 총랑같이 어두워만 가는 붉은 짐승 음녀 세계를 밝히는 역사도 7 영이 임재한 7 별을 들어서 추수 역사 곧 심판하는 비밀을 본장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7 별,
일곱 뿔과 일곱 눈, 계시록 5장 6절.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두 번째로 일곱 등불은 계시록 4장 5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잠언서 20장 27절, 계시록 4장 5절.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 하나님의 확실한 달 같은 정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7절. 두 번째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일곱 인은 계시록 6장 1절로 17절, 계시록 8장 1절 환란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일곱 나팔은 계시록 8장 2절, 계시록 15장 1절, 이사야 58장 1절 재난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곱 대접 재앙은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6장 1절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절차를 보이셨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시아 일곱 교회는 세계 교회의 총칭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0장 11절. 두 번째 편지 내용은 계시록 2장 1절로 계시록 3장 22절까지. 세 번째, 일곱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주님, 계시록 2장 1절. 네 번째,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과 왼손에 붙잡힌 별, 계시록 2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곧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하신같이 모세의 장막에 하나의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었던 것에 반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교회는 일곱 금촛대에 일곱 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계시록 2장 1절에 엄밀한 역사가 일곱 별과 한 역사의 실상을 바로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바울 사도가 정언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일곱 별이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 별, 쑥별들과의 대결이야말로 갈멜산상의 바알 선지와 엘리야의 대결 이상을 방불케 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멸과 불사의 진리에 갑옷을 입어야만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5절. 둘째로 일곱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약속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는
나타나실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칭찬 내용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함과 니골라당과 악한 자를 용납 안 한 것, 거짓을 드러낸 것, 내 이름을 위해 견딘과 게으르지 않은 것 등등입니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 계시록 2장 6절. 책망 내용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이긴 자와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칭찬 내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책망 내용. 사탄의 회 10일 동안 환난을 받음. 계시록 2장 9절로 10절. 이긴 자와 약속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나타나신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 곧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두 번째, 칭찬 내용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보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점. 계시록 2장 13절. 세 번째, 책망 내용은 사탄의 회와 위가 있는 곳,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지키는 것 등등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계시록 2장 24절. 버가모 교회의 이긴 자와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고 돌 위에 새 이름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나타나신 주님은 초림주의 모습과 달리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칭찬 내용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책망 내용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내 종을 엄행하게 한 것,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것 등등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4절. 이긴 자와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다섯 번째, 4대 교회에 대하여 나타나신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칭찬 내용은 극히 소수의 흰옷 입은 나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책망 내용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 4대 교회의 이인 자와의 약속은
생명책에 기록하고 아버지 앞에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칭찬 내용은 행위를 인정하셨고 능력을 인정하셨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음을 인정하셨고 자칭 유대인을 용납지 않은 것 등입니다. 계시록 3장 8절로 9절. 책망 내용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와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나타나신 주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칭찬 내용은 없습니다. 책망 내용은 미지근한 신앙, 부족을 모르는 것, 말씀 듣는 문이 닫힌 것 등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9절. 이긴 자와의 약속은 내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세계 교회는 두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넓은 길로 가는 붉은 옷 입은 여자 교회와 계시록 17장 4절로 5절.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해를 입은 여자 교회로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1절. 자신이 가는 길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 변화성도의 신앙 지침을 살펴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종말에 동방아시아에서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예언할 복음인 동시에 변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 지침장이 되는 것이니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지각이 열리고 눈이 뜬 욕과 같은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참조. 변화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현실주의자들, 계시록 2장 6절, 야고보서 4장 4절, 유다서 1장 9절.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청황색 말 탄 사망, 마귀의 세력입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다니엘서 1장 12절, 다니엘서 1장 14절. 세 번째로 발람입니다. 검은 말 탄 유물주의자들,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5절. 네 번째로 이세벨입니다.
청황색 말탄 세속주의 엄녀들. 계시록 2장 20절, 열왕기상 16장 31절, 계시록 17장 15절. 다섯 번째로 죽게 된 행위입니다. 살았다고 자부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섯 번째로 시험의 때입니다. 붉은 용의 삼세력인 짐승의 표를 받은 666수들이 일으키는 수정 통치를 향한 두 짐승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일곱 번째로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바로 분별 없는 신앙인들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두 번째로 말세 변화성도의 7대 수칙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에레미야 2장 2절.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12장 11절. 세 번째로 순교 사상으로 정신무장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 계시록 20장 4절. 네 번째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짐승과 타협하지 말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6장 8절. 다섯 번째로 올바른 행실을 가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19장 8절, 이사야 61장 10절,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여섯 번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킬 것. 계시록 3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야고보서 1장 27절. 일곱 번째로 죄과를 떠나기 위해 열심히 회개할 것 등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이사야 59장 20절. 이 사람들은 여자, 엄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절개가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 곧 부활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변화 성도 곧 신행신지 된 자로 시온산에 모인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계시록 17장 14절. 세 번째 이긴 자의 7대 축복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낙원에 들어가 생명과를 먹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창세기 3장 22절,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2장 17절, 요한복음 6장 48절. 두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14절. 세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19장 13절. 네 번째로 철장, 이 말씀의 권세를 받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시편 2편 9절. 다섯 번째로 흰옷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빌립보서 4장 3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고 다시 나아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에스겔서 38장 35절. 일곱 번째,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로 21절, 에스겔 10장 1절, 10장 9절. 할렐루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따라다니며 덩구름을 잡으려는 자신, 곧 자행자지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에 게시된 7대 지침대로 신행신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이 가까이 오거든 머리를 들라고 때를 강조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 하나님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 강해 2탄 4강,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 감사합니다.